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31절.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피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도 영광을 받게 됐다고 과거로 말씀하심은 그의 죽음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으며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인자라 하심은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짐이 순환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함으로써 자신도 영광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나타냅니다. 33절.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오늘 밤이면 잡히실 것이고 내일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는가?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라면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제자들은 자녀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는 한 가족처럼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오는 새 시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새 계명은 아닙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배경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새 언약의 제사여서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신의 언약에 따라 옛 모세 계명을 주었듯이 새 언약을 따라 새 계명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섬김인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의식을 통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독특한 표지를 제자로서의 구별 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바디스에 나오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고자 하는 결의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예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다가 64년 혹은 68년을 전후하여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본서가 쓰여진 때 요한은 60여 년 전에 주어졌던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약 2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회상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순간이라는 역설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며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과 상실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재해석해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성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취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교회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자신의 어둠과 죽음을 보게 되고 반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